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에 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0에 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려볼 때 당신은 물론 오늘날에도 그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3,0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로 표기되지 않고 3,000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으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한 영혼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세례를 받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은 그렇게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정결한 마음으로 친교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칭송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믿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에 또 5,000명이 신자가 합류했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은 자신을 뽐낼 수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유무상통, 즉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어 쓰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이므로 이 모습을 가리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구절은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한 이것보다 더 큰 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거스르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늘리고자 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자신의 것을 나눠 서로를 부요하게 만드는 모습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점과 지배와 풍요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청림함이 오히려 삶을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7절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했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 된 일치를 이루었으며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모인 사람들이 출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세상에 가장 약한 존재인 것 같은 여자는 어머니로서 초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심전력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가르던 사회적인 장벽이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은 모든 차이를 없애고 획일화시킬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보여주는 빛깔과 모습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더 풍성하고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화이부동, 즉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아지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일치와 중심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구별되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빛으로 보면 세상에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매 일상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험하는 순간이 늘어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접속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지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삶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징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초대 예루살렘 신도들의 삶은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자기 부인에 따른 자기 소유의 포기 내지는 나눔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이들의 일상생활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을 모이는 예배의 삶이었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나누는 나눔과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이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 신도와 공동체를 향한 백성들의 반응은 칭찬이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가장 큰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친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떡을 뗐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떡을 떼는 성찬의 예식이 모일 때마다 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전례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후대에 시작된 것이었고 초대교회엔 성찬의 전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42절과 46절 두 번 등장합니다. 46절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46절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두 장소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은 성전이고 다른 한 곳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기적으로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에서 집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찬은 지금과 같은 성찬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애찬의 행위까지가 성찬의 완성이었습니다. 46절에 등장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당시에 행해지던 성찬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성찬식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교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 행위까지를 성찬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애찬식으로 불리는 두 번째 성찬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이기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애찬까지 온전해야 성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어디서 모이든지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은 그저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아가페라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충만하게 흘러넘쳐 교회에 있는 우리를 넘어 세상까지, 세상의 모든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까지 흘러가는 바로 그것이 아가페였습니다. 이 아가페야말로 성찬의 원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행위여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과 나눔의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마음을 나누고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과 나눔과 우리의 구제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타인이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식구로 바뀌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녹아내려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수가 우리를 통하여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만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